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첫 번째 책은 뭐죠? 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그렇죠? 말라기서와 이 마태복음서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있어요. 시간적인 격차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400년의 시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영적인 암흑기, 또 영적인 침묵기. 왜냐하면 400년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00년의 시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했고 침묵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진짜 진리 같아서 그래요. 진리 같아서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군기하고 정말 잘 안 어울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군기 바짝 이렇게 들어있는 거,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병이 돼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막 군기 든 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등병 때요. 막 군기 든 척하는데 고참이 와서 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눈 감아라.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고참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뭐가 보이냐? 짐작이 되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너의 뭐라고요? 군생활이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야, 너의 군생활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너의 삶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기와 같고 그리고 침묵기와 같이 느껴질 텐데 그거는 내가 고참을 통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졌어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 1분 1초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원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죠. 너무나 캄캄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을 때, 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깊은 골짜기 안에서 실망의 깊은 동굴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울부짖으면서 있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꽃은 봄에만 피지 않죠. 그렇죠? 기다리면 여름에 꽃이 펴요. 봉숭아 꽃이 피죠. 나팔꽃이 펴요. 접시꽃도 펴요. 여름까지 기다렸는데 꽃이 안 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피는 국화나 코스모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을까지 기다렸는데 그래도 꽃이 안 펴요. 그래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요? 겨울에 피는 동백꽃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 영적 광명의 때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느껴지는 실망과 좌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느끼는 나의 절망인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느껴지는 나의 좌절과 실망은 나만 느끼는 좌절일 뿐이고 실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느끼는 나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닌 거죠. 그 상황과 하나님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나의 무지와 한계와 불신에서 시작되는 나의 실망과 나의 좌절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한계와 나의 불신에서 시작되는 실망과 좌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를 품고 계시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숨어 계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잖아요. 계속 일하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 그 광명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시는 거죠. 마태. 여러분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했죠. 세리들은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에 상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세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많은 양을 걷어서 착취했어요. 착취.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부자. 세리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꺼리는 사람이죠.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와 함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리 마태는 늘 혼자였죠. 그리고 늘 외로웠어요. 친구가 그렇게 고팠어요. 그러나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사람들은 영적 침체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톨이인 마태, 버림받은 마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지금 써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계보는 족보고 세계를 의미해요. 족보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 사람의 기원과 출발을 말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분, 죄가 없는 분,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땅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데 그분의 족보가 우리가 읽은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캐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 카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카논은 어떤 의미냐면 갈대라는 의미예요. 갈대. 당시에 이 측정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측정은 갈대를 통해서 측정을 했어요. 길이나 높이나 이런 측정을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가 기준이었어요. 기준. 여러분 성경은 기준이죠. 그렇죠? 기준.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 성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이 땅의 문화를 초월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부모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와 다른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요. 척도이기 때문에요.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척도, 변함없는 기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진리가 되기 위해선, 기준이 되기 위해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늘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인 예수의 족보가 담겨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들로 가득해요.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살인 이야기, 강간 이야기, 거짓말들, 배신의 사건의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절대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로 예수의 족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이 추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믿음의 아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의 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달의 신. 그리고 달의 신을 숭배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활을 연명했던 사람이 아버지 데라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가보를 이어서 뭘 해야 돼요? 달의 신을 숭배해야 되고 달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먹고 살아야 하는 우상 숭배자로 역겨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헛된 것에 가서 그것을 왕이라고 착각하고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역겨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요. 65세 때 부름을 받아요. 사라는 절세미인이어서 절세미인.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65세인데 절세미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식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환경적인 변수, DNA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65세가 절세미인이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65세는 할머니일 뿐이죠. 죄송해요, 65세 우리 성도님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죄송해요.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쨌든 65세인데도, 전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65세인데 절세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세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간이 들어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절세 미인인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요.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아서 제안을 하죠. 그대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도 죽이고 당신도 죽일 수 있으니, 어쩌면 나만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수 있으니 내가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겠는데, 우리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바로왕, 애굽왕 바로를 속여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용서하겠는데요. 한 번은 봐주겠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또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라고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가 살겠다고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얼마나 치졸해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졸렬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절대 보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선 이런 남편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나. 사라의 마음이 좀 이해가 여러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치졸하고 치사하고 졸렬한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얄팍한 기회주의자였죠. 살기 위해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가벼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벼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또 나오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산골이죠. 산골. 향남보다 더 시골이죠. 저는 향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치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가 하는 것은 양치는 일이죠.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 얼마나 낮 되면 뜨겁습니까? 덥습니까? 얼마나 햇빛이 강렬해요. 선탠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그 땡볕 밑에서 양을 돌보는 일. 얼마나 새카맸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그을렸겠어요. 양을 치다 보면 양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기 때문에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죠. 길을 잘 모르니까 때로는 가서 만지면서 세워주면서 방향을 가르쳐야 되죠.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요 다 털에 묻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 종일 땅볕 밑에서 얼굴이 거뭇게 그을리면서 똥과 오줌이 묻은 양들을 일으켜 세우고 양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다윗 하면 시커먼 얼굴, 땀 냄새, 양의 배설물 냄새, 시골 촌뜨기죠. 시골 촌뜨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루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우연찮게요. 근데 그 여인을 갖고 싶은 성적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신의 장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도 그 여인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그 욕망이 자신을 삼키니까 그 우리아를 전선 앞에 내놓고 싸움을 해서 결국엔 죽게 하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여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7일밖에 하나님의 저주로 7일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저주로 7일밖에 못 사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밧세바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한 거죠. 결국에. 여러분 빗나간 사랑은 결국 빗나간 비극의 결말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는 격이 있고 수준이 있죠. 그 격에 맞게 사랑해야 되고 그 격에 맞게 수준에 맞게 사랑해야 돼요. 그 수준을 벗어나고 격을 벗어나면 결국에 낳는 것은 파멸이고 멸망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수준으로, 아내는 아내의 수준으로 사랑해야죠. 돈은 돈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죠. 물질은 물질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자녀를, 승진을 하나님 자리에 놀려놓는 순간 여러분 수준을 벗어났고 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파멸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분은,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할 분은 그분밖에 없죠. 그분. 아멘. 그분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빠가요 여동생이 너무 성적으로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겁탈해요. 여동생을 겁탈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첫째 형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러한 이야기가 벌어지는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예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황당한 인물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돼요. 2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이삭,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거죠. 다윗의 본을 받아서, 본받을 것도 참 없죠. 그죠? 그런 걸 왜 본받아서. 다 아버지가 아내를 2번이나 속인 것처럼 이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속이잖아요. 속여요. 참 파렴치하죠. 파렴치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은 아주 나약하고 여성스러워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아주 나약하고 여성스러워요.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 나쁘게 말하면요, 꾀가 많고 잔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데 그 이후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죠. 여러분, 야곱은요, 가족을 상대로 희극의 사기극을 벌인 자죠. 가족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 거짓과 사기를 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점점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가 하나씩 밝혀지고 실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흥미진진? 그 사람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족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건데 완전 콩가루인데, 콩가루.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가관이에요. 점입가경이에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시작.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3절에서 6절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아이를 갖는 창녀 같은 여자예요. 창녀 같은 여자.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의 창녀죠.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기생. 룻은요, 모압의 이방 여인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혼한 재혼녀예요. 재혼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한 불륜녀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같은 취급을 당했던, 물건 취급을 당했던 두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족보에 언급되는 4명의 이 여인, 4명 중에 2명,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4명 중에 3명은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 취급을 받고 물건 취급을 받는 이 여인들이 분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핵심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이죠. 그렇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굉장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이야기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족보의 이야기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 도저히 내 이야기가 될 수 없는데, 내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족보의 이야기 안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셔야 돼요. 전율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심장이 안 뛸 수 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앞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때 이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소유와 연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죠. 부부. 그렇죠. 생판 몰랐던 여인과 생판 몰랐던 남자와 부부가 돼서 산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 환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요. 자라온 지역도 다른데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 제가 제 아내를 맞이할 때는 제가 아내를 보면서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예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저는 다 좋습니다, 제 아내가. 이게 부부거든요, 이게 부부. 내가 내 아내를 맞이할 때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관계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서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맡았어요. 기도를 맡아서 제 기억으로 한 4분에서 5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2장의 페이지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었어요. 근데 점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이어서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보다 2배 기도를 길게 했더라고요. 저는요, 결혼식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어제 우리 오삼난 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목사님은 왜 결혼식을 가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결혼식 가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근데 여러분, 결혼식 가면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요. 물론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결혼하는 성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돼서 앞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장애물들이 있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 지금은 너무 좋지만 전 지금도 행복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식들을
아들을 딸을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요, 저한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눈물이.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부부는요 신비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의 연합. 이 부부의 연합은요 신비예요. 신비. 결혼하는 순간 아내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 되고요,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제가 생각할 때 부부의 관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가장 신비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된다는 거죠.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여러분 무한과 유한의 연합이죠. 초월과 제약의 연합이죠. 영원과 찰나의 만남이죠. 시간과 공간과 경험과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연합하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단 한 번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됨으로 부부가 되어서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분이 찔리셨던 창자국이 우리의 창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이지만,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그분이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부부가 연합될 때 남편의 이야기가 아내의 이야기가 되고 아내의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로 연합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얼마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녀들에게까지 들려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패의 이야기들, 아픔의 이야기들, 절망의 이야기들, 나 혼자 생각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생각하기조차 힘든 이야기들, 이혼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좌절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열등감, 수치심, 배신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숨기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래서 부부가 될 때 우리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시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시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이, 그 좌절이, 그 고통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의 이야기들이, 그 열등감이, 그 수치심이 영원히 우리를 매이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고통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죽으셨어요. 죽음이, 저주가, 아픔이,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십자가로, 죽음으로, 저주로 내몰고 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잠시 그것들을 경험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이미 승리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평안과 행복과 승리는 우리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영원히 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좌절에 영원히 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책감에 영원히 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좌절과 실패에 영원히 매이지 않는 자들이고, 오히려 예수께 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분이 계신 곳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였어요. 매일 잠들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 되게 해주세요. 그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호흡하는 것조차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와서 새벽 2시가 되면 눈을 뜨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 여보 미안해, 나는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해, 아빠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 수치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의 부끄러움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의 상처의 모든 이야기들이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나가셔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옆집에 사는 그 아무개와 삶은 똑같아요. 그가 겪어야 될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가 해야 할 수고를 우리도 해야 되고, 그가 힘겨워해야 할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은 우리의 이야기는 그들과 똑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부르시면서 대단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와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뭐예요? 함께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수치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